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값진 시간을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피에르 레베르디가 한 말인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슬프다기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맞습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우리는 값지고 또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1년은 어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이 어땠는가 되돌아보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매우 특별한 은혜가 있던 한 해였죠. 숙명과 같은 성전 이전도 마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직분자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발걸음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참 바쁘게 한 해가 지나왔지만 이제 또 한 해가 새로 온다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겠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천국이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문장 사이엔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요, 마귀는 자기들 시간이 촉박하니까 더 급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이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이런 악순환은 더 반복되겠죠. 그건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시간을 돈 주고 살아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돈 주고 살아. 무슨 뜻이냐면 마치 돈 주고 산 것처럼 그 시간을 아껴 쓰고 가치 있는 곳에 쓰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시간은요,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죠. 누구나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너에게 준 인생 시간 그거 얼마나 잘 활용했니? 우리가 그 결과를, 그 시간의 경과를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은 다르겠지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잘 살아왔다라는 격려와 감사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다가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 이제 또 1년 동안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정말 돈으로 산 시간처럼 어떻게 가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은 무제한이 아니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될지 그 고민에 성경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적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그런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건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를 가치 있게 세우시고 가치 있게 계획하셔서 정말 또 우리가 2026년도 마지막 또 우리 시간을 정산할 때에, 야,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이 시간을 정말 돈으로 준 것처럼, 돈으로 주고 산 것처럼 가치 있게 사용했구나라는 또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이 두 개를 성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주시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분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방황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에게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능한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가짜 지폐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가짜 지폐를 이렇게 딱 분별하는 이 위조 지폐 감별사는 가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막 공부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수만 번 만지고 들여다보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진짜의 촉감, 툭툭 두드렸을 때의 소리, 숨은 그림을 완벽하게 익히면 어떤 정교한 가짜가 나타나도 손끝에 닿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한 가짜를 만들어주죠. 가짜 정의, 가짜 사랑, 가짜 행복, 그 이름의 정교한 위조 지폐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요.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에 익숙해져야 되죠. 진짜를 듣고, 진짜를 보고, 진짜를 느끼고, 진짜를 만지면서 그 진짜를 나의 삶의 중심의 이정표의 진리로 삼았을 때에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만날 때에 비로소 세상의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몰래 숨겨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를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서는 그것을
잘못 선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이 가정에다가 심어 놓으셨을까? 이 직장에다가 심어 놓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세안교회를 나의 교회로 허락하셔서 이곳에 과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방향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으시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또한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이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발견하면 좋을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편적인, 특별한. 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고, 또 특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계획해서 주신 말씀과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뜻이 있어요.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에게 주신 길이에요.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학원 원장이 되고 또 학원 원장으로 돈을 벌면서 하나님 앞에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중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으니까, 신학대학 음대를 다녔으니까 보통 신학대학은 구약 개관과 신약 개관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개관을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통해서 복음 제시를 하게 하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 시간에 복음 제시를 들었던 거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교수님이 복음 제시를 하셨는데 그 복음 제시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 복음의 가치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돌리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죠. 목회자의 길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가 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혹은 여기 계신 분 중 누군가는 특별하게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보편적인 뜻이지만 인도로 가는 것은 나만의 주신 뜻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성경적 원칙을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원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만 보이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나한테만 보이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뭐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보게 하십니다. 관심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정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삶에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갑자기 벌어져요. 그것이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에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뭘 사용하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단점으로 갖고 있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그것을 내게 신경 쓰게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시더라고요. 약한 부분이 많으십니까? 약점이 있으십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거 들으셔서 그거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마음의 소원함,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론 보편적인 뜻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또한 무분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목적을 바라보고 살고요, 그 목적을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성에 목표가 없으면은요,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점검하고 믿음이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을 뭐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시간이 없지요. 2026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 영적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요,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술이라는 단어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세상에 어떤 타락한 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여러 문화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취해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취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죠. 옳고 그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세상 문화에 취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그 육신의 쾌락을 주는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데 세상 문화에 빠져 있으면은요 이거 참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모든 세상 문화가 다 어지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세상 문화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깝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구별해내는 분별력,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이제 난 죽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송원기는 이제 다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너희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방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보시면 너무 마음 아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안 돼. 그러면 안 돼. 은실아 그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은실님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취한 방탕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롭게 살아가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보통 성도들이요 은혜가 충만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부흥회를 통해서 충만한 것은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직역하면은 가득 채워져 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존재하고 계세요? 하늘에? 물론 하늘에도 계시죠. 그러나 그렇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 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내 생각, 내 판단, 하물며 내 언어, 나의 선택까지도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세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도우셔서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은기야, 그러면 안 돼. 은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라고 교훈을 주시고, 또 때로는 그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이 어떤 건지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2026년도 한 해는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과 생각과 언어를 맡겨 드릴 때에 우리가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고, 그렇게 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26년도 한 해를 정말로 그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산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값진 인생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아니, 성령의 충만함 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실 수 있으니까, 그 성령께 나를 내어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한 해가 갔다라는 건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세월이 흐르는 것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정산해야 되는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무분별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2026년도 한 해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또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정말 값지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산 것처럼 정말 소중한 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조심하고 또 경계하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